오늘 부활절인데요. 예. 지금 오늘도 아마 우리도 부활절 달걀을 나눠줄 것 같아요. 이 부활절 달걀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썰이 있습니다. 썰이 있는데 하나의 썰은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봤던 구레네 시몬이 달걀 장사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썰이 있어요. 이거는 야사입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가 집에 돌아갔더니 달걀이 무지개 색깔로 막 빛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부활절이 달걀 이게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야사가 있는데 이건 믿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군 전쟁 때 일이에요. 십자군 전쟁 때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로잘린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로잘린 부인이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이 로잘린 부인의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로잘린 부인이 쫓겨나고 다른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뭘 할 게 없을까 하다가 계란을 잘 삶아가지고 이게 애들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그 애들이 그걸 가지고 막 가다가 부상당한 병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형형색색의 그림이 막 예쁘게 그려진 그 부활절 달걀을 그 병사한테 주었는데 그 병사가 누구였다? 로잘린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부활절 계란에는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구절들이 써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절 달걀이 이렇게 알려졌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있고요. 예, 제일 많이 알려지고 그래도 제일 좀 역사적으로 이게 가장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게 뭐냐면 북유럽에 가면 여러분 북유럽은 잘 아시죠? 이렇게 켈트족이 있기도 하고 그 노르웨이 같은 데는 바이킹족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진짜 멋있어요. 남자들이 키가 막 190에다가 어깨 떡 벌어지고 얼굴도 막 쫙 하고 막 금발에다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저는 가면 진짜 큰일 나겠어요. 안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 그 여신 중에 에오스테르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에오스테르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이 소생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면 만물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이 에오스테르 여신이 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신화가 있는데 이 여신이 어떻게 했냐면 겨울에 죽어가던 새를 살려줍니다. 근데 그 새를 뭘로 살려주냐면 토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토끼가 죽지 않고 잘 살아서 어떻게 했냐면 계속 새에 계란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란을 먹고 거기 그 부활절, 그러니까 그 소생절, 그 축제가 있어요. 이스터 축제라고 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때 계란을 먹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가장 왜냐면 부활절이 영어로 이스터잖아요. 그 이스터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여신인 에오스테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잘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에 계란 먹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계란을 나누어 주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굵직한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빈 무덤. 시작. 첫 번째가 빈 무덤이라는 거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활의 증인.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함께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과연 부활절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활절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보면 부활절을 기다리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천사를 만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부류의 사람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먼저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우리 불쌍한 빌라도 형님께서는 그때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그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 죽입니다. 두 번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총독이시여, 제가 들어보니까 이 예수란 청년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더이다. 그래, 이 사람이 만약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우리 스승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문내면 이 더 큰 힘든 밀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봉쇄시켜 버립시다. 봉쇄하고 막아버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빌라도가 들어줍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을 보내서 로마 군대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봉쇄시키고 지키는 장면이 오늘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봉쇄시키려고 합니다. 무덤에 가두려고 합니다. 거기에 돌을 막아놓고 경비병들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사망이라고 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그것 속에 밀어넣고 그 예수가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막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하고도 결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봉쇄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 경비병들을 세웁니다. 오늘도 우리가 리더 모임을 하는데 한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부장님이 너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총각이 50살이야. 50살 노총각의 히스테리인 것 같아요.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면서 한 자매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들, 여러분이 회사를 가던 학교를 가던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을 봉쇄시키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그저 절망 속에 쳐넣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를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쇠창살로 쫙 막아놓고 못 나오게 하려는 그런 존재들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고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럽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학자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 시작. 여러분, 절망 속에 사람들을 빠뜨려 놔버려요. 그리고 허우적대게 만들어요. 그리고 단 한 발도 걸어 나오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을 못 빠져나오게 막아버려요. 어떻게 막냐? 너 예수 믿는데 잘 일 안 되잖아. 너 교회 나왔는데 뭐가 일 되는 게 있어? 라고 여러분을 봉쇄시켜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여러분을 자꾸 깊이 그 원망과 억울함과 절망과 그런 모든 분노 막 여기에 다 이렇게 집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부부 몇 팀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목사가 이렇게 일반적인 성도들하고 이렇게 미팅, 그룹을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죠? 또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긴 더 어렵죠. 그런데 운이 좋게 어떻게 그래 안 믿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솔직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창피해서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부부의 생활, 여러분 얘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인 제가 그걸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귀를 쫑긋하고 들었죠, 그냥.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요, 그 부부가 겉으로 보기엔 진짜 멀쩡해요. 그 부부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훌륭한 부부였는데, 세상에 그 두 부부가 그동안 있었던 갈등을 통해서 그 남편분이 이혼해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때까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같이 얘기 들어주면서 남자분 보고 에이 나쁜 사람아 막 그러면서 아내한테 잘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여러분 결혼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 간에 어떠간에 여러분을 봉쇄하고 그 무덤을 지키려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건 이상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갇히셨듯이 우리도 그 절망과 쇠창살 속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그 존재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활절 아침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나 살아났다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절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류였던 이 무덤을 봉쇄하고 지키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마태복음 28장 4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서 못 나가게 하려는 그 무덤의 봉쇄자들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따라합니다. 죽은 자와 같이 된다. 시작. 여러분 이게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고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을 사망이라고 하는 그늘 속에 처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한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봉쇄하던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놀라서 죽은 자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두려 했던 그 존재들이 오늘 이 부활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들은 몰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두려고 했던 세력과 권세가 모두 두려워 떨며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듯이 오늘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이 가두고 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환경들이 이 시간 물러가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가두던 그 세력들은 물러갔습니다 라고 선포해서 시작. 당신을 가두고 있던 그 세력들은 물러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절망의 무덤은 떠나가라. 분노의 감옥은 물러가라. 원망의 창살들은 풀어질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 얘기를 좀 빗나가자면, 제가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여러분. 군대 갔었잖아요. 예, 간 것 같이 안 보여도 갔는데, 예. 갔는데 제가 진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그 기관총 사로를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뭐 200사로, 그다음에 뭐 300사로, 500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관총은 멀리 가니까 이제 그렇게 사로를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대장님이 짬밥이 좀 딸렸어요. 짬밥이 좀 딸렸단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때 대대장님이 가끔 요새 TV에 나오시는 분인데, 3스타 출신이세요. 근데 가끔 나오시는 분인데, 그 대대장님이 짬이 딸리니까, 제일 막내니까 일단 저희가 제일 위쪽에 제일 어려운 데를 맡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래쪽에 사로들은 어떻게 하냐면 포크레인이 와서 쫙 하는 거예요. 쫙 해주니까 그 두 개의 사로가 하루 만에 일이 끝난 겁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우리도 하루 만에 끝나겠지 딱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저기 이제 우리 보고관, 행정보고관이 소대장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포크레인이 못 올라온대요. 딱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포크레인이 못 올라오면 산에 있는 돌 같은 거 빼내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공사를 할 수 있다 없다? 네,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군대를 좀 안 갔다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여기 또 공익들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부대에 표가 있었습니다. 저 따라해 볼까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한테 준 게 뭐냐면 여러분 꽃갱이랑요 야전삽으로 파라는 거예요. 아니 아래에 있던 애들 두 개 애들은, 두 개 대대 애들은 다 뭐 했어요? 포크레인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꽃갱이랑 야전삽으로 파라고 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중대장님 이거 불가능한데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는 그때 소대장 막내였거든요. 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됐다 안 됐다? 5일 만에 되는데, 놀라운 그 5일 만에 그 산이 정말 변했어요.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야전삽 갖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 속에 갇히면 안 돼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무덤 속에 나 안 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뭐 안 돼, 이런 생각을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봉쇄된 무덤을 나오시고 그 지키던 자들이 다 놀라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천사가 전하는데 경비병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여자들, 여인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마가복음에는 그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세 명의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부패했겠구나, 3일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 부패한 시체가 냄새가 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향품, 향수를 아주 향기로운 그것들을 준비를 해갑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여자 이름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 우리 선우 형제가 이 표현만 나오면 항상 놀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번에 막달라 그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이랬잖아요. 그 얘기를 아직도 하는 거야. 지금 3년째 되고 있는데. 예.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는 게 아닙니다. 막달라 지역에 있던 마리아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마리아가 되게 많아요. 그 당시는 이름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면 우리도 비슷한 사람 많잖아요. 뭐
수정이, 민정이 뭐 이런 것도 많고, 저는 홍승건 목사님 이름은 진짜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홍찬도 형제 형이 이름이 뭐예요? 홍승건이에요, 여러분. 놀래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그 당시에는요 더 많이 흔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거의 열에 8, 9은 마리아였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창녀라고 알고 있는데 창녀는 절대 아닙니다. 율랑녀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시고 7 귀신 들렸다가 나아서 예수님께 자신의 온 삶을 헌신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이 여인을 오해하죠. 도마복음이라는 데 보니까 예수님의 연인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인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까지 등장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등장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헌신을 많이 했던 여인이었고, 두 번째 여인을 보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이렇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였냐면, 야고보도 이름이 되게 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나중에 믿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큰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데, 여기 두 번째 이름 등장한 야고보의 어머니는 알페오라는 사람의 부인,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예요. 무슨 야고보라고요? 작은 야고보. 사실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온 여인이 살로메라는 여인이에요. 이 살로메는 살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살롬 하면 뭐가 되죠? 죽일 놈은 아니고 살롬이에요. 샬롬은 평화롭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로메는 누구의 어머니였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한과 야고보, 큰 야고보의 엄마였어요. 그 큰 야고보 하면, 큰 야고보 엄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님한테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그리고 주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 두 아들을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주님 하고 요청했던 엄마가 바로 이 살로메였어요. 근데 여러분, 큰 야고보의 엄마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명단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명단을 보면서 약간 뭐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 아까 우리 셀 리더들 하니까 딱 얘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안 보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십자가 때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절 때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신경을 쓰고 아꼈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부활절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부활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여러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명의 여인만 예수님 죽을 때 마지막 장면도 목도했고, 예수님의 부활절 상황에서 증인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증인 그러면 그렇겠지, 그냥 목격자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원래 여인들과 아이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내가 증인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편견이 뭐였냐면, 유대교에서는 여자들은 거짓말장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요즘에 파친코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파친코라는 영화, 드라마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왜 이렇게 시끄럽고 더럽고, 그걸 왜 그랬는지, 일본인들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알았어요. 가서 임대료가 비싸고 집을 내주질 않으니까 너무너무 더러운 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보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괴로웠던 인생을 살았으니까 때로는 그 억압에서 견디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겠죠. 근데 여자들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사회가 돼버렸던 거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증인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래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들에게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초의 증인들입니다. 증인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마르투스. 영어로 마터예요. 마터는 뭐냐면 순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건 단순하게 내가 눈으로 봤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거는 존재들이에요. 성경은 오늘 자격 없는 그녀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진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여러분과 저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도 따르는 존재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는 존재들, 세상을 향해서 봉쇄되었던 그것들이 풀려났다고, 해체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증언자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서 있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뭘 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전달하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자격 없지만 우리는 증인이에요. 시작. 아멘. 예. 자, 그런데 할렐루야, 오늘 큰일 났네요. 예. 오 마이 갓. 네. 제가 마지막 장을 안 갖고 왔네요. 할렐루야.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참사가 벌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성경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기억은 하는 거니까. 오, 이럴 수가 있네요, 제가. 예. 프린터를 아까 마지막 뽑아내다가 얘가 뽑았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천사가 그 증인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28장 6절을 한번 볼까요? 2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등장합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6절. 안 돼 있네.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누우셨던 자리를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누우셨던 그분의 자리를 보라고 그랬을까요? 왜 빈무덤 속에 있는 그 세마포 그걸 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여인들이 찾던 거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시체였습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그 어머님은 엄청난 열망의 여인이었죠. 자기 아들을 성공시키고 싶어 했던 엄마였어요. 그 엄마의 모든 꿈은 사라졌죠. 그 엄마의 모든 열망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엄마에게는 예수님의 시체 향품이나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야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너희들의 기도가 끝났다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내가 바랬던 삶도 원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마지막 자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죠.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 누우셨던 자리를 봐라. 그분이 그 누우셨던 자리를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우리를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를 보고 우리는 그래, 예수님 끝이야 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계셔야 될 주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라 하는 그 어미한 명령과 그 근엄한 명령은 우리가 지금껏 기도하면서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했던 주님의 시체밖에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기도 싫어했던 여러분과 제게 주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거기서 끝났지.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부활절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자매랑 얘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매라고 하면 안 되는데 들켰다 이거. 하여튼 지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어떤 형제인지 자매인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게 좀 헤어지는 일이 생겼던 거죠. 헤어지면 여러분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죽을 것 같고 다시 보고 싶고, 헤어지자고 같이 서로 했는데 또 보고 싶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다시 그분하고 만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한 2대 맞을 뻔했습니다. 맞을 뻔했는데 그 다음 주에 지나가다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면서 방긋 웃는 거여서 왜 그래? 무슨 다시 그 사람 만나기로 했어?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아니요, 이번 주에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누우셨던 그 자리가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새로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만남이 있고 새로운 역사가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기다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박위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박위. 아마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청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위 미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브 진행자인데 이 친구가 전신마비예요. 여기 목 이하로 다 마비가 왔습니다. 왜 그랬나 했더니 이 형제가 원래 영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IMF 때 한국에 들어왔는데 집이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 형제가 여기 술을 잘 드셔요. 술을 좋아하시고 교회 가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저 열심히 이렇게 술 잘 먹고 사회생활 하다가요 죽기 직전에 주님 열심히 믿을게요. 아멘 하고 그렇게 다니던 형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해요. 여기 다니엘 기도에 나왔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인턴으로 있던 그 회사에서 좋은 기업인데 야, 너 이제 정직원 됐어 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자, 그날 저녁에 이분이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뭘 했을까요? 술 먹으러 간 거예요. 할렐루야. 술 먹으러 간 거예요. 술을 먹었는데 다음날 깼는데 보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낙상을 한 거예요. 술을 먹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낙상을 한 거예요.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낙상을 한 거예요. 전신마비가 온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망이 되죠. 오랜 시간 동안의 절망의 삶을 살아가요. 오랜 시간 동안 재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련회 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도해 주는 걸 보고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러면 여러분, 전신마비가 오면 사람이 얼마나 크게 절망하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화상을 입으면 확 죽어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어릴 때. 여러분,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냐? 내가 누구를 뭐 도와줄 게 없을까? 뭐라고요? 내가 뭘 도와줄 게 없을까? 여러분, 전신마비 환자가 누굴 도와줘요? 휠체어에 타가지고 그 휠체어 간신히 끄는 사람인데 이제 재활에 막 성공해서 조금만 쓸 수 있는, 조금의 손만 쓸 수 있는 사람인데 뭘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박유 형제가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만든 채널이 위 미라클이라고 하는, 박유의 위, 우리 모두의 미라클이다 하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시체만 찾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고 같이 일어나자고 말을 하실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더라도 여러분이 박이 형제처럼 내 이 삶을 통해 누굴 도와주지? 라는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